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5편 12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그들의 사람 수가 적어 그 땅에 나그네가 되었고 이 족속에게서 저 족속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민족에게로 떠돌아다녔도다. 그러나 그는 사람이 그들을 억압하는 것을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들로 말미암아 왕들을 꾸짖어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들을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며 뭇 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그를 그의 집의 주관자로 삼아 그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하고 그의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리며 그의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 이에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가며 야곱이 함의 땅의 나그네가 되었도다. 아멘. 함께할 예배를 위해서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새벽을 깨우며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새벽 드려지는 우리의 예배가 영과 진리로 나 자신을 주께 드리는 거룩한 산제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그 뜻대로 살기로 결단하는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주님께로 향하는 소중한 한 걸음 되기를 소망하며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말씀은 시편 105편의 두 번째 글로 창조의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가 되심을 노래하는 찬송시입니다. 형태가 찬송시이기는 하지만 내용적으로는 이스라엘이 하나의 국가가 되기 이전에 떠돌던 나그네로서의 삶을 회고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죠. 특히 땅의 기근과 요셉이 노예로 팔린 사건을 되돌아보며 역사의 때를 정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또 그의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어 가는가를 보여주게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즉시로 그 땅을 차지할 수는 없었죠. 시인은 그 이유가 후손들의 수가 적었기 때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그때 그들의 사람 수가 적어 그 땅의 나그네가 되었고 이 족속에게서 저 족속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민족에게로 떠돌아 다녔도다. 거주할 땅을 약속받았음에도 그 약속이 성취되기까지 수백 년의 시간이 걸렸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스라엘은 말씀처럼 이 족속에게서 저 족속으로 이 나라에서 저 나라로 옮겨 다니며 살았죠. 거주할 집도 없이 정착하지 못하는 삶, 끊임없이 이동하는 삶을 살았어야 했던 것입니다. 정착한 곳이 없다라는 사실이 주는 불안감, 이 불안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이스라엘은 그 불안한 삶을 몇 세대에 걸쳐 수백 년 동안 지속되었던 것입니다. 나그네된 삶을 살았던 자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억압당하는 일까지는 용납하지 않으셨다고 말씀은 기록합니다. 14절에서 15절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그들을 억압하는 것을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들로 말미암아 왕들을 꾸짖어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들을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아브라함은 나그네였습니다. 정착할 땅이 없는 자. 아브라함은 고향과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나그네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었고 그 뜻에 순종한 결과였죠. 이 시점에서 우리는 매우 특별한 한 가지 사실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인간적인 시선에서 바라보았을 때에는
매우 불합리하고 손해가 되는 아주 바보 같은 결과를 낳게 된다라고 생각되기 때문이죠. 당연합니다. 아브라함은 안정된 길을 두고 불안한 길을 향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에 따르기로 순종한 것에는 어떤 이유가 있었을까요? 바로 나그네 된 삶이 전부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에게 허락된 약속의 땅이 있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그곳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언약과 통치, 또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그에게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의 진정한 가치는 세상적인 가치관과 논리로는 이해할 수도 제대로 바라볼 수도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세상의 논리와는 정반대라고 말할 만큼 다르기 때문이지요. 세상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은 매우 불합리하고 바보 같은 선택, 손해보는 장사처럼 보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 살겠노라 결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님을, 그래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있음을, 또 그 계획, 그 언약이 성취될 거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세상의 거짓된 논리에도 흔들려서도 흔들릴 수도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땅을 허락하신 그 주님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우리를 향한 구원의 약속이 실현될 것이라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을 분별하며 그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지는 17절 이후의 말씀을 보시면 아주 중요한 인물이 한 명 등장합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요셉,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인물 아니겠습니까?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한 몸에 받던 자녀, 그러나 그를 시기하고 질투했던 형들의 손에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던 자, 종이 되어서도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던 자, 그곳에서 꿈을 해석해 주었으나 잊혀졌던 자, 그러나 결국엔 바로의 꿈을 해석하고 이집트의 총리가 된 자, 요셉입니다. 그의 이야기를 볼 때 이 요셉이라는 인물에 초점을 맞추다 보면 우리는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꿈을 꾸었던 한 아이가 각종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주저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다가 결국 한 나라의 총리가 되어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 라고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삶의 잘됨을 주목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의 인생 전체를 두고 하나님의 아주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말씀을 통해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는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17절 상반절 다시 한번 보시면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앞서 보내셨습니다. 그 모습이 비록 종의 모습이었고 온갖 시련을 경험하는 인생이었지만 그의 삶을 통해, 그 모든 과정을 통해 이후에 그의 가정을, 더 나아가 그의 민족을 구원하는 기회로 준비하셨던 것입니다. 그를 앞서 보내심을 통해서 말이죠. 요셉을 이집트로 보내셔서 구원을 이루고자 하셨던 하나님께서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도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특별한 계획은 단순히 지금의 어려움을 이겨내는 것, 그리고 내 삶이 잘 풀리는 것을 넘어서서
나의 인생 전체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이십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 그리고 나를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구원 계획, 이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누구보다 앞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교회로 발걸음하게 하셨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구원의 감격을 경험하게 하셨고 좋은 믿음의 선배들과 친구들을 만나 신앙을 이어가게 하셨습니다. 찬양의 기쁨, 말씀의 감격, 부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셨죠. 그리고 누구보다 앞서서 이 모든 것들을 우리의 삶에 담아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 땅 가운데 이루길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죽어가는 한 영혼을 위해, 지금도 아파하는 우리의 이웃을 위해, 그것이 바로 선교입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 앞에, 그 거룩한 부르심 앞에 우리 함께 나아갑시다. 선교하는 교회로서 함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한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 우리는 내 삶의 어려움, 내 삶의 잘됨에 내 시선을 빼앗길 때가 참 많습니다. 개인의 인생을 보았을 때 중요하다고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삶의 어떠함보다 내 인생 전체를 통해 일하실 그 주님의 구원 계획에 우리의 시선을 둘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나를 통해 일하시는 그 주님을 날마다 경험하고 우리 공동체, 우리 교회를 통해 일하실 그 주님, 우리 교회를 통해 이 땅을 회복시키실 주님을 날마다 보게 된다면 그것만큼 감격적인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를 누구보다 앞서 불러주신 그 주님과 함께 살아가다 보면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과 함께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23절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에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가며 야곱이 함의 땅의 나그네가 되었도다. 아멘. 요셉 덕분에 가나안 땅에서 나그네로 살고 있던 야곱의 가족들은 이제 요셉이 다스리는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참 의미 있고 한편으로는 재미있는 구절이죠. 나그네에서 나그네가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이는 곧 나그네로 부르심 받았던 그 백성, 더 나아가 나그네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를 말합니다. 오늘 말씀뿐만 아니라 우리는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라고 부르셨음을 보게 됩니다. 그동안 살아왔던 터전과 관습, 습관, 사람을 떠나야 하는 일이죠. 그럼에도 우리는 그분의 뜻에 응답해야 합니다. 우리가 진정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 때에 우리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또 이루어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나그네로 이 땅을 살아가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소유자로,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자로,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